안녕하세요. 책사랑 와이즈 피플스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이용식, 정황모님의 일터에서 세워지는 교회, 일상 속 리더십과 선교적 삶 발췌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주일의 신앙이랑 또 월요일의 업무 사이에서 좀 거리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들면서 우리의 일터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현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흥미로운 관점들 좀 깊이 있게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현대사회다 사실 일하고 삶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잖아요. 이 자료들은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터가 단순히 그냥 돈 버는 곳, 이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어떤 소명, 그러니까 부르심이죠. 그걸 발견하고 실현하는 현장, 또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도전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신앙생활하면 딱 주일 교회 활동 이걸 떠올리기 쉬웠는데 이제는 일터 자체가 새로운 신앙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일터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걸까요? 뭐 전통적인 방식에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네,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점을 좀 지적합니다. 주일에만 너무 집중하는 신앙 모델이 오히려 삶하고 신앙을 분리시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삶의 특정 영역이 아니라 삶 전체를 아우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경에 이미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예를 들면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가꾸고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나 또 신약에서 바울 같은 사도들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일상에서의 충실함, 이걸 강조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6장 같은 그걸 이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일부다. 이런 관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터에서의 활동이 단순히 그냥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신앙적인 어떤 부르심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그러고 보니 종교개혁 시대의 그 만인제사장론 있잖아요.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 이런 개념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직접 이렇게 천막 만들면서 일했던 걸 보면 일터가 선교의 현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힘이 실리는군요. 정확합니다. 네. 모든 신자가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일터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신앙을 실천하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관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러면 이 자료들은 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을 실천하고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시하나요? 몇 가지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자기 리더십과 영성 관리예요. 이건 직책이랑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발휘해야 하는 리더십인데,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 내 강점, 약점, 동기 같은 거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 이른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기도나 묵상, 감사일기 같은 그런 영적 습관을 통해서 내면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료에 나오는 그 김 선배 사례가 좀 인상적인데요. 출근길에 짧게 묵상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게 또 동료들한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신뢰를 쌓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작은 습관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윤리 리더십입니다. 이건 이제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 사랑, 공의, 정직, 섬김, 겸손 이런 것들을 일터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적용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게 강조되는 시대에는 더 중요하죠. 자료에서는 위기 상황일수록 더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그 김 대표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회사에 회계 부정 의혹 같은 게 제기됐을 때 이걸 덮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조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 이게 이제 윤리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셋째는 소통과 관계 중심 리더십입니다.
결국 일이라는 게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경청,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정보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 이걸 강조하고요. 또 조직 내에서 갈등은 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외면하기보다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공정한 중재를 통해서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고 팀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료 속에 나오는 박 부장이 팀원단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어내서 팀워크를 다진 사례처럼요. 아, 듣고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꼭 높은 직책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네요, 정말. 자기 관리부터 시작해서 윤리적인 태도, 또 동료와의 관계 맺음까지. 사실상 모든 구성원에게 필요한 덕목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원칙들을 실제 일터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그 일터 소그룹이라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던데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일터소 그룹이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뭐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모임이죠. 이런 소그룹이 잘 운영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자료는 말하는데요.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 중심성이 있어야 하고, 또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모임에 명확한 목적을 공유하고 그룹 내에서 또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각자의 직장 환경에 맞게 좀 유연하게 운영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뭐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이슈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점심 모임 같은 거, 이런 게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작은 모임들이 신앙과 일을 통합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일터 소그룹이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배운 리더십 원칙들을 연습해보는 어떤 작은 실험실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겠군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아마 직함이나 역할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일터에서 신앙과 삶을 어떻게 연결하고 또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일터에서 신앙과 일을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천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 작은 실천 하나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상 책사란 YGP 플스였습니다.